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소요에 휘말려서 죽을 뻔하다가 건짐을 받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은 거기서 자신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증언을 하고요.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좀 소요가 일어납니다. 특히나 공회원들이 파가 크게 두 파로 갈라져 있어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갈라져 있고 이 둘은 부활에 관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에 휩싸였다라고 변호를 하고 그 변호로 말미암아 이 두 파끼리 싸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갈등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바울은 이 재판이 중단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재판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여기서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담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면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배자, 하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예배자와 증인으로 사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리가 하나 있어요. 그 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게다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처럼 하나님은 증인을 그 증언하는 자리에 세울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배를 받고 싶은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증인으로 사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갈 때까지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 쪽의 의무고 내 쪽에서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이렇게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고요. 오늘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가 되면서 이 두 가지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구약은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신약은 증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둘 다 강조하지만 조금 더 눈에 띄게 보이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나를 구원하신 이유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며 우리의 증언을 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증인으로 세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다음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는 친구가
친척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랑 전화 한 통 주고받지 않으면,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이 잘 됐든 안 됐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사실상 예배와 증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문제는 천하의 바울도 현장에서 그 일들을 부딪히다 보면 무서워요.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 사람들이요, 피곤해서요, 귀찮아서요, 바빠서요 라고 얘기하지만요, 정말 피곤합니까? 정말 피곤한데 그렇게 밤새 이렇게 음주 가무를 즐기고 뭐 게임하고 TV 보고 오락하고 합니까? 그렇게 피곤하신 분들이? 예? 그렇게 피곤한데, 예? 학교 갔다 오고 회사 갔다 오면 쓰러져 잠들기 바쁜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잖아요. 주말에 그렇게 뒹굴다가 심심해가지고 야, 뭐 하냐 하고,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그게 피곤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무섭고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무서워요. 예배 현실을 맞닥뜨리는 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서워요. 저도 목회자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 목회자한테 상담하는 걸 무서워해요. 왜요? 본인들도 알아. 혼날 걸.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병원 왜 안 가요? 특히나 치과 왜 잘 안 갑니까? 치과는 가서 좋은 소리 들은 경험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왜요? 이미 가면 늦었거든. 보통 안 아플 때 가야 되는데 치과를 가시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미 뭔가 이상해서 가면요, 벌써 많이 문제가 있어요. 간단하게 때우고 오면 천만다행이야. 예. 10,000원, 50,000원이면 할렐루야입니다. 뭐 하나 잘못 걸렸다 그러면 20, 50 무섭게 알고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면요, 100단이 그냥 깨지고요. 그것도 더 심해서 이제 보철의 임플란트에 들어가기 시작해 보세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듭니다. 그렇기만 해요? 아프죠. 그 드릴 소리 듣기 싫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안 가고 싶어요. 건강을 생각하면 자주 가는 게 맞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정기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빠서 치과를 못 갈까요? 진짜 바빠서 건강검진을 못 할까요, 우리가? 하다 국가가 2년마다 한 번씩 하세요. 그러고 안 하면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그러고 막 통보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는데도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아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고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를 진 모든 인간은요, 죄 없는 거룩한 존재 앞에 서는 게 무서워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를 짓는 이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섭죠.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요, 죄악 앞에 서야 돼서 무섭죠. 저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섭죠. 그리고 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섭죠.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바울 얼마나 늘 찬양 부르잖아요. 감옥에서도 찬양 부르잖아요. 예배자로 잘 살고 있어요. 어디 가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요. 게다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명까지 받아서 충성 다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몸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늦게 갔으면 좋겠어. 안 갈 만한 핑계거리가, 좀 확실한 핑계거리가 생겼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게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상을 주신다라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
그 담력을 갖고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몸이 엄청 싫어합니다. 그게 진짜 어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어제 뭐 잘못 먹어서 속이 안 좋아서, 어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알아요. 이미 예루살렘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기 찍고 로마 가야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왜 또 똑같이 말씀하실까요? 너 로마 가서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담대하라고. 그날 재판도 잘 했어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고 재판도 흐지부지하게 꺾어 놓고 자기는 뒤로 빠졌어요.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승부를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로 갈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무서울까요? 바울이요? 알고 있는 바가 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어떤 족속인지를 알아요. 이 인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번 눈에 거슬려 반드시 죽입니다. 뭐 2000년 전 예수님 바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아시죠? 그 작은 나라가요. 중동에 지금 뭐 하는지 보이시죠? 여기 보통 아닙니다. 그냥 민족 성이 그래요. 예. 바울이 그걸 모를까요? 거기에 리더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보다 그 피가 진하게 흐르는 사람이라고. 자기도 옛날에 그래서 유대교에 완전히 심취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 입장이 됐어요. 알죠? 이 재판의 과정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생겨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만 죽을까요? 아니요. 나를 시작으로 자기가 그랬잖아요. 스데반을 시작으로 교회가 핍박받은 것처럼 나를 시작으로 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 가족, 친척들 연달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면요.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 잠들었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중이든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야, 바울도 두려워할 수 있구나. 저렇게 똑바로 가고 있어도 두려움이라는 건 찾아오는 거구나.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은 늘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 이 악물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용기를 얻는 담력은요. 성경의 표현처럼 성소에 들어간 담력은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력을 얻는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 안 하실까? 나를 안 도와주실까? 나를 안 살려주실까? 그거 하나 못 믿겠나? 그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지. 오늘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자. 아니야. 나가서 찬물로 샤워하고, 예?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뛰고 오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바울이 담대하라고 바울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전제고 또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 곧 닥쳐온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한테 야, 뭐 이렇게 겁먹고 그래? 어? 잘해왔으면서 자식이 열심히 해, 힘내 이렇게 강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담대하라는 명령은요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과 명령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으면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붙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문엔 안 써 있잖아요. 바울한테는 직접 얘기를 안 했죠. 근데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붙은 거잖아요. 너는 담대해. 나는 너가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예요. 이게 짝을 만나서 결국은 승리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신속하게 도와줄 거고 바울은 겁먹어서 피하지만 않으면 돼요. 자, 이 둘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이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안전을 확보하는 다른 것을 붙잡는 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총 365번 나온다고 하죠. 제가 직접 세보지 않아서.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전체적인 큰 틀, 단어의 뜻이 너무 넓어서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다 합치면 365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합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을 듣고 담대할 거예요. 용기 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돼요. 격려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으로 응답하실 텐데 담대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담대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격려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갑자기 용기가 샘솟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두렵게 떨려가지고 막 심장 뛰고 막 손에 땀 나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가 울컥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눈이 커지고 심박이 안정이 되고 갑자기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도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가 소위 말하는 뭐가 씌었는지 야 내가 용감하게 거기서 그거 이야기하고 그 일 내가 처리했어. 나도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라고 하는 식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걸 경험하셨거나 또는 간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도록 격려를 하시는데 때로는 사물을 통해서도 격려하실 때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아침에 커피 한 잔 먹었는데 평소엔 반응 없더니 그날따라 그게 갑자기 나를 각성시키고 아침에 내가 뭘 먹었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힘이 나고 손에 뭐를 쥐었는데 이상하게 그걸 쥐고 나니까 이거 물건을 딱 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누가 떠오르면서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갑자기 뭐가 힘이 올라가고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는 지쳤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 하나가 갑자기 나한테 힘을 줘요. 우리가 그런 거 받으려고 이렇게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직접 줄 때가 있어요.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건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게 나에게 힘이 돼요. 이상하게 따뜻하고 이상하게 열정이 샘솟게 만들어요.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막 알람이 울려서 성경에 문자 하나 뜨고 누가 전화 한 통 했는데 갑자기 막 힘이 나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험들, 간증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격려하실 때요.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아니면 우연인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인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냐가 아니라 담력을 불어넣는 거라고 담력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결국은 안전한 곳으로 바울을 이동시켜서 보호해 주셨네?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요. 용기를 얻는 장면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가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 격려하실 때 용기를 북돋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 바울은 결정적으로 어느 장면에서 그렇게 격려를 받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도 또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현실을 마주하려면 두렵습니다. 가끔은요. 여러분 거울 보는 것도 두렵고요. 성적표 보는 것도 두렵고요. 통장 잔고 열어보는 것도 두려워요. 심할 때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무서워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물론 나는 담대하지만 내가 낼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시작을 하는 거지 완성은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된단 말이죠.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도대체 완성을 시켜주냐. 게다가 이 바울처럼 정말 이 길고 힘들고 지루한 재판의 싸움과 이 죽음과 암살의 위협을 계속 마주하면서 어떻게 이걸 계속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본문은 길지만 내용은 좀 간단히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이 재판이 난리가 나고 파토가 났는데 그 중에 바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40명쯤 되는 사람들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자, 그 무슨 얘기예요? 금식하는 거죠. 결사대예요, 결사대. 예. 야, 이거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바울을 진심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게다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사람이 며칠 버티겠어요? 잘해야 3일 버텨요. 이건 물도 안 마시면. 이게 이제 말로 한 건지 실제로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속전속결하겠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원래 작전 세운 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다음 날 이제 일을 진행하려고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작당을 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가서 자,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자, 우리가 바울 죽이겠다. 당신들 재판이고 뭐고 나 저 꼴 못 봐. 죽이고 나도 죽을려. 장렬히 전사할 거야. 내가 저거 죽이고 내가 지옥 간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대제사장한테 뭐라고 제안하냐면 내일 변론을 신청을 해라. 그리고 좀 자세하게 좀 묻기 위해서 저 위에 있을 텐데 증인 보호석에 있는데 앞으로 좀 끌어내려라. 그럼 우리가 뒤에 참관인처럼 있다가 달려가서 죽이겠다. 그렇게 순식간에 하면 어떻게든 죽일 수 있지 않겠냐. 저 위에 있으면 군인들이 막고 있으니까 못 죽이니까. 또 그렇다가 괜히 잘못했다가 우리 다 죽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려오게만 만들어. 우리가 죽일 거야. 자, 이렇게 작당을 했어요. 자, 그런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의 생질이 이 얘기를 들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들은 거지? 이 비밀 작전을 도대체 어떻게 들은 거지? 여러분, 이거 들으려면요. 상당히 고위직이어야 돼요. 상당히 고위직이어야 돼요. 또는 고위직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정보를 줬다니까. 아니면 진짜 무슨 영화나 드라마처럼 우연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의 생질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거나 옆방에 있었다거나 뭐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바울의 생질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생질 여동생의 아들. 예. 그냥 조카죠. 예. 아니 그동안 바울과 교류한 적이 없어요. 별로 따로. 바울 전도여행 다니느라고 뭐 친척들이랑 그렇게 뭐 자주 교류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문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고향이 원래 길리기아 다소예요. 생질은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야? 이것도 몰라요. 생질과 조카랑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따지고만 한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오자마자 이 사단이 났으니까 일주일밖에 안 된 거죠. 와서 야고보랑 만나가지고 야 이거 진행을 시켜라 해서 그 서원하는 거 예식하려고 그거 머리 깎는 예식하려고 갔다가 그러면 그게 지금 마지막 날이라고 했으면 일주일짜리거든요. 와서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날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 어느새 조카를 만나서 뭐 몇 번이나 만났겠냐고. 그러니까 왜 와 있는지 언제 만나는지 평소에 얼마나 만나는지 전혀 몰라요. 도대체 이 조카는 어떻게 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놀라운 건 들었다는 거죠. 듣고 나서 바울한테 알려줘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면 뭐해. 그래서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데려가요. 할 말 있다고 한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한다. 데려가는데 19절에 보면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 그의 손을 잡고 따로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인이 이렇게 친절하게 누군가의 손을 잡고 데려가서 그래? 하고 데려가서 뒤로 조용히 가서 얘기를 한다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든 장로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사내들이든 공회원이든 천부장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천부장이 지위가 훨씬 높습니다. 여기는 지배자예요. 지배자.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지위가 높아요. 현재.
행정적으로는 총독이 제일 높지만 군대에서는 천부장이 제일 높고, 그리고 사실상 이 사람들은 자치권만 준 거지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굳이 손 잡아줄 이유가 없어요. 고대에 누가 이런 손을 잡아줍니까? 조용히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도 로마 시민권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우를 해주지. 아무나 해주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와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왜 요 타이밍에? 근데 로마 시민권자로 보이는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도대체 이게 왜 되는지를 몰라. 성경을 써주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되는지를 모르고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할 얘기가 뭔데? 자, 이러이러해서 죽인답니다. 내일 시작한답니다. 근데 내일 재판을 청하면 천부장은 경호를 하는 거지 재판을 거절할 명분은 없어요. 이게 골치가 아프죠? 자,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22절에 천부장이 보내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고 하고, 자, 이제 23절에 보니까 백부장 2명을 불러요. 자, 밤 3시에,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자, 바울 하나 호송하는데 백부장 둘이 붙어요. 둘이 붙고, 그러니까 백부장 둘이 붙었으니까 보병이 200명 붙는 거죠. 게다가 기병 70에 창병 200을 붙여요. 그럼 이 정도 규모면요, 너무 커요. 호송하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송을 한 게 아니라 군대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하는, 행진하거나 훈련하는 것처럼 위장을 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 호송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밤에 한 겁니다. 밤에. 새벽에 한 거죠. 새벽에 이 일을 진행시켜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이런 개념을 하느냐? 그럼 이게 그날 밤 저녁 9시 해 지고 나서 6시에 해지니까 9시에 스타트해서 여기가 한 45km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보병이 가니까 대략 한 8시간, 10시간은 생각해야죠. 쉬는 시간 포함하면.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해 뜨면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총독한테 보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천부장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일을. 자, 왜 이 사람 왜 이렇게 착해? 그죠? 무슨 군인이 왜 이렇게 착해요? 이유가 있죠. 총독 벨릭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자,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바울이죠.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았다. 아니었죠? 자, 처음에 애굽 사람, 폭동 일으킨 애굽 사람인 줄 알고 빨리 잡아야지 하고 갔다가 알고 봤더니 로마 사람이었죠. 그런 얘기 다 빼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 공적을 만들어야 되니까. 해서, 그래서 갔더니, 죄가 없는데 자꾸 시비를 걸길래,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람 죽이려는 그런 음모까지 있어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여기가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르러서, 자, 이튿날, 날이 샜죠? 밤에 9시 출발했으니까 이제 아침에 해 뜨면 다음날이 되면 기병으로 호송하고 나머지는 돌아갔어요. 기병만 호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안전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근처가 위험했던 거지, 안전한 데까지는 저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아까 기병은 숫자가 많지 않았죠. 기병 보니까 기병은 70명이니까 200명, 창병 200명은 돌아가고 기병으로만 말로 태워서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총독한테 편지를 주고 바울을 딱 세워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자, 총독이 읽고 바울한테 물어요. 너는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으니까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찐 로마 시민이죠. 진짜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자,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재판하면 그때까지 그때 알아서 하겠지. 자, 그 위험한 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하면 되지. 로마 시민이니까. 자, 그리고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럼 이제 헤롯 궁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헤롯 궁, 이제 보통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건 마사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고 헤롯이 지은 궁은 예.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관저가 있어요. 예, 관저가 있고 그럼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은 보통은 관저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관저라고 부르고 여기는 지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유적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보면 참 좋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2년 넘게 여기서 머물러야 돼요. 자, 머무르는 장소를 보시면 여기가 원래 헤롯 대왕이 관저, 일종의 별장으로 지어놓은 거거든요. 별장으로 지었다가 로마 군대가 여기에 이제 그 총독의 관저와 군대의 사무실로 써요.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여기가 가이사랴 마리티마라고 이제 지명이 붙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헤롯의 큰 포트 시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라고 보시면 돼요. 관저면서 요새처럼 만들었는데 위치는 여기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멀리 있어요. 그럼 여기입니다. 저기 삐져나온 데를 보시는 건데 삐져나온 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뒤에 있는 데는 부속 시설들이고 살짝 바다로 삐져나온 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삐져나온 거. 자, 거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진이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자, 터가 좋죠? 예. 그거를 위에서 내려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저의 내용을 잘 보시면 건물들 있고 방파제처럼 돼 있고 그리고 물이 안에 가둬져 있으니까 여기는 잔잔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쉬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곳에서 2년 넘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궁이 아니라 정확히는 관저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곳인데 근데 이 곳에서 왜 있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바울을 격려하시는 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자, 위기에서 건져냈어. 여러분, 건져내면 안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움이라는 건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려움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니까. 장소 좀 좋은 데로 바꿔줬다고 해서 지금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장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받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이 장소가 주는 특성이 있어요. 바울이 지난 근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거의 쉼 없이 달려왔고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엄청 아파서 고생하고요. 그리고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요? 헤롯 대왕이 자기 별장으로 지은 곳에서 2년간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쉬어요. 여기 날씨 엄청 좋습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갇혀 있거든. 사람들이 와서 면회를 오는 거 자기는 못 나가요. 근데 저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바닷바람 보고 군인들과 똑같이 음식 먹을 거고 산책하고 저기 뭐 하면 수영 한번 하고 자, 이렇게 2년을 보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이게 지금 장소에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를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자, 놀라운 건 헤롯이 군인들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를 지켜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바울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헤롯이 아니죠. 총독의 입을 통해서 군인들에게 야, 바울을 지켜라고 하는 그 말을 바울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신 사람들이요. 가장 격려받는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나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보여준 장면이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될 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습니다. 엄청난 힘이 나요, 그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스쳐가는 한마디거든요. 아니 뭐 총독이 그러면 군인들한테 지키라고 명령하지 뭐라고 명령해요?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까? 저기 쫓아내라고 그래요? 어차피 해야 되는 관례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들을 땐 느낌이 달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거기까지 가야 돼. 내가 너 지켜줄게. 여러분 이 장면이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이런 장면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 장면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기드온과 다윗의 경우가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자기를 하나님께 사사로 세우시고 전쟁터로 보내시는데 사람 군대를 모아요. 저쪽은 10만을 끌고 왔는데 자기 다 모았더니 3만이야.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많대. 돌려보내래. 다 돌려보내는데 다 돌려보내서 한 만쯤 남았더니 그것도 많대. 또 2차 걸쳐서 300명만 남겨요. 미치겠지. 여러분 이게 아무리 내가 믿음 좋고 하나님 약속했어.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확신했어. 막 양털만 적시고 양털만 안 적시고 예. 막 제단 올린 거에 막 불 내려오고 막 아무리 보면 뭐 합니까? 나는 300이고 저긴 10만인데 어떤 인간이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겠냐고. 그 두려움 가운데요. 그 두려움 가운데 기드온이 정탐을 가요. 이제 뭐 싸워야 되니까 300명 모아놓고 여기 있어. 잠을 못 자요. 여기 있어야 한 명 데리고 부관 데리고 와서 쟤네 뭐 하나 보러 가자요. 어디 얼마나 있나 보러 가자 가요. 수풀에 가는데 초병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초병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꿈꿨는데 자다 꿈을 꿨는데 돌이 하나 굴러오더라. 우리 다 쑥대밥 만들더라. 야 쟤네가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 같아. 우리 질 것 같다. 기드온이요 정탐 와서 그 얘기 듣고 돌아갑니다. 뭘 본 게 아니에요. 쟤네 어디 있고 몇 명이나 본 게 아니라 그 얘기만 딱 듣고 돌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바로 칩니다. 용기가 100배. 용기가 나서.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너 이길 거야 라고 해도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근데 저 적군이 내가 어젯밤 꿈꿨는데 야 이거 쟤네가 이기는 것 같아. 우리가 질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면요 확신이 생겨요. 아니 개꿈 꿀 수 있지.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지. 야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쟤네 이길라나 봐. 농담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요. 기드온이 들을 땐 달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죽이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었으니 죽이겠어 설마? 왕으로 세워주겠지. 근데 매일같이 막 창 날라오지. 군대 동원해서 날 죽이려고 그러지.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킨다고 막 사무엘이 막 마지막으로 사무엘 만나는데 막 기름 부어가면서 너를 반드시 시킨다라고 약속해요. 하면 뭐해? 내 주변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난 도망다니기 바쁘고. 요나단 마지막 만나요. 마지막 만날 때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너를 지키시리라.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반드시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 그 얘기가요.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아유 내가 힘드니까 힘내라고. 그래 좋은 말 해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수많은 격려가 있는데도 격려를 못 받는 건 내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격려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건 사실상 격려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건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힘이 안 돼요. 다음날 되면요. 또 좋은 대학 가면 그러면 과사 생활은 어떻게 하고 중간고사는 어떻게 하고 기말은 어떻게 하고 졸업은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선배랑은 어떻게 할 거고 교수님이랑 어떻게 할 건데.
입학하면 인생 끝납니까? 여러분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무섭습니다. 좋은 직장 가면 그냥 아침 일어나면 꿈에 그리는 직장이에요. 들어갔어. 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른 회사 가고 싶다. 몇 달만 다녀보세요. 한번 크게 호되게 혼나고 한번 프로젝트 갈아 엎어지고 난리 한번 나보세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워요. 그건 우리에게 생각보다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먹어보세요. 그때뿐이지. 좋은 거 입어보라고, 좋은 거 쇼핑해보라고. 얼마나 그게 나한테 위로와 격려가 되냐고.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듣고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나아갈 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옆에서 쟤 지켜줘. 근데 그 얘기가요, 이상하게 나를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여기서 아무 일 없게 버텨내는 거예요. 2년 동안 재판 안 하겠습니까? 재판하죠. 별의별 일 다 있었겠죠. 예. 그런데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감하고 두려워하는 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잖아요. 믿음은 영혼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에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요, 상황과 상관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끝까지 가서 예배자로 살고 증인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도 좋고 그게 바울에게도 좋고 그게 나한테도 좋죠. 여러분, 생지를 통해서도 바울을 지키셨고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나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지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실 거예요. 야, 쟤 지켜줘. 쟤 좀 도와줘. 오늘 그 장면 한 장면이,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웃으면서 인사 한마디가 나를 그렇게 힘이 나게 해요.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을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날 향해서 웃어주고 손 내밀어서 인사해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일이 풀려도요, 그때뿐이고 좀만 지나면 계속 무섭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린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건 예수 믿고 다음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고 이 땅은 이미 하나님 죄를 짓고 저주로 말미암아서 수고와 고통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여기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살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배자로 사는 거고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나의 사명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퇴직하면 어떡하시려고? 회사 잘리거나 회사 망하면 인생이 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난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내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나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거는 담대하라는 명령이고, 내가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일어서면 그럼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격려하세요.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실제로 지켜주시는 거가 아니라 그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 장면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듣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한 번 웃어줬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요, 내가 일주일간 지치고 상한 내 심령이 다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안 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이거 때려쳐야겠다 싶은 그 순간에 누가 와서
힘내, 힘들지? 아유,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나를요, 이걸 다시 한 달, 1년을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곳까지 우리는 결국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과정을 견뎌야만 로마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2년 넘게 저 지지부진한 재판의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그래야 로마로 가지. 그냥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요, 가끔은요,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끝이 안 보입니다. 지겹고, 무겁고, 어렵고, 싫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을 한없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끝이 안 보여.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문제는 그게 끝나야 그 다음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버텨야 되는데요. 그거 버티다가 속병 들고, 그거 버티다가 몸 망가지고, 관계 다 깨지면 뭐가 남냐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망가뜨리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고, 두려워서 뭔가 의지할 걸 찾으면서 우상을 찾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거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생질과 천부장을 통해서 가이사랴 관저를 가게 하시고 거기서 바울을 지켜라 라는 그 명령의 말을 들어요. 그때 바울이요, 그 장면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뭐라고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다. 이미 믿고 있었지만요, 다시 힘이 솟는 겁니다. 다시 벅찬 감동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또 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또 격려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왜 똑같은 말인데 왜 오늘 나는 그 말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속지 마십시오. 문제가 풀려야 위로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과정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요, 인도하실 것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그 로마, 내가 만나야 될 그 사람, 거기까지 나를 가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살아가려니 또 벌써 막막하십니까?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되니까 벌써 또 느낌이 오십니까? 아, 힘든 일, 지겨운 일, 어떡하지? 내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담대하라. 가서 너는 예배자로 살고 증인으로만 살아라.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명령하십니다. 사물들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을 지켜주라고. 내 사랑한 아들, 내 사랑한 딸을 지켜주라고. 여러분, 그랬더니 바울이요, 담대하게 섰더니 진짜 용기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참으로 길고 마냥 힘들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인생길을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나가시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켜보호하시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이요,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그 한 말 한 말이 나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고 남들이 볼 땐 절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요, 능히 감당할 것이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시는 이 한 주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믿고 날마다 담대히 살아가시는, 그래서 늘 예배자와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